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같이 적절한 인생, 성령을 따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적절하다라는 의미를 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안으로 들으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정도나 기준이 잘 맞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좀 알맞게 대처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적합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알맞게 대처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적절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절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적절한 인생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적절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울러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체, 행동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주목하거나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행동 주체인 성령을 따라가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의 인생을 적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줄 그어놓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네모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하반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결코 행함이 먼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보다 원함이 먼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고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의지가 필요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해요. 믿음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믿음을 발휘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믿음을 발휘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힘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실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죠.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더군다나 육감까지 포함해서 오감 플러스 육감을 포함해서 오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뭔가 느끼는 예감하는 육감, 예감하는 것까지. 이것은 무엇을 보고 두고 느끼는 거, 세상을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예감하는 것들이 주로 어디에 담겨요? 내 마음에 담기잖아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담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담긴 것은 무엇 하려고 그래요? 이루려고 하잖아요.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에만 내 마음에 오감을 통하여서 예감을 통하여서 담긴 내용들을 세상에 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또 거기도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귀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칭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의미로서 어떤 의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칭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이, 이런 결론이 난단다라는 것이 뒤의 말씀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와 함께 욕구하는 게 욕심, 그러면 마음이 욕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욕구, 다시 말하면 욕심, 마음이 욕구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욕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라는 단어는 여기서 쓸 때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에는 그 욕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의미해요. 정욕. 마음으로 품는 정욕을. 자, 그런데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이 품는 욕심들, 정욕과 탐심이 죽었어요. 그럼 이 육체가 죽고 욕구하는 것이 죽게 되어지면 뭐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남았잖아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욕구하고 있는 것, 육체, 이 세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세상을, 오감을 통해서, 예감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는 그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욕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 세상을 욕구하지 않는다. 욕구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분리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분리되어지면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때 그거 배웠잖아요. 자아의 형성. 자아가 땅을 향하고 있는지, 자아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아가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자아가 땅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가 욕정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헌금 시간에도 보니까 헌금 시간이 아니라 찬송도 보니까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찬송하더라고요. 나를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나는 뭘로 살지요? 나를,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헌금송 할 때도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기도 그러잖아요. 나를 드렸어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나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살아요. 육체가 죽었다,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실존적으로는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성령으로 산다니까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금 오늘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누구로 산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고니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복되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위두유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월적이지 않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초월적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월적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만 위두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실 때는 위두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인유, 우리 속에 거하셔요. 아멘.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누구로 살아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살아요. 맞죠? 나로 살기 때문에 그때 맺는 열매가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에 열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맺는 열매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열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보게 되어진 육체의 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이 육체의 일이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맺게 되는 거예요. 맺게 되는 것. 저에게 있어서도 성령께서 내주 안에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해가는 걸 봤을 때 그 성령께서 맺는 열매들이 나한테 그게 내 인격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요. 성령께서 계실 때에만, 그리고 역사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그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또 무엇이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움직이셔요. 그 성령께서 일하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 성령께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들으면, 여러분, 그때는 돈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움직여요. 그 개념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크기는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는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돈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한다든지,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든지,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런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내 마음에 들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어떻게? 돈을 손에 쥐려고. 자식이 내 안에 들으면 자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스스로 자식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아요.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식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쥐고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움직인다니까요. 성령께서 돈에 대해서, 성령께서 자식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맺혀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해서 그 성령과 친밀하다라고 했을 때 그 친밀한 요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최상의 목표만 생각하고 최상의 모습들만 보면서 미리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 있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함이 있어요. 행동보다 원함. 이게 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원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 분량이 크면 클수록 좀 어렵겠죠. 재정적으로 재정의 적자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가정이 힘들겠죠.
근데 내일 모레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고니 돈이 없어서 죽겠다 그래요. 맞죠? 돈이 없어서 죽겠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해서 먼저 성령을 원하는 사람들, 성령님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나는 다른 것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돈이 없어서 죽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거니? 아니야. 돈이 없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돈이 나의 모든 행복을 궁극적으로 갖다 주지 못해.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 행복은 실제 돼. 라는 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지가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돼야 안 돼요. 이 상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식이 안 되면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꼭 자식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실제 행복이 무엇인지, 내 자식에 대한 미래도 어떠한 것인지 결정되어져 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는 와야 하나요? 안 와요. 내 마음은 자식이 잘못되면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 하고 쫓아가요? 아니면 내 마음이 자식이 뭔가 하기 위해서 다른 틀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 단계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단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밀한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실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실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하나님이 다 해. 돈도 없는데. 뭐 하나님은 다 하냐. 맨날 찾는 하나님이래. 저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 얘기뿐이야. 뭐가 이게 건강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테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아테네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모든 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딱 한 곳 아테네에서 세워지잖아요. 아테네에는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곳에는 복음 자체를 이해를 해요. 몸을 안 따라가도 복음을 생각으로는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서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내 몸은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 좀 껄쩍지근하고 불안하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 계셔야 돼. 이것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최소한의 상태인데 그 최소한의 상태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서 거기에서 아멘하면 어떡해.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여러분에게 그 상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으로는 인지하고 있어도 주님이 있어야 돼. 주님이 계셔야 돼. 맞아. 주님이 계시려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시려고 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것이 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돈 걱정이 더 돼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떠한 단계인 거니? 내 마음에 십자가를 모셔드려요. 내 마음에 십자가를 모셔드려요. 이게 내 마음에 십자가를 모셔드린다는 건 뭐니? 십자가를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과 친밀한 증상이 드러나요. 어떤 증상이 드러나면 이제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생겨요. 어려운 것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게 왔을 때 실제 기쁨이 있어 라는 거 있어도 마음이 못 쫓아갔어요. 몸이 못 쫓아갔어요. 못 쫓아가서 십자가를 내 안에 집어넣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했던 일들이 불편해져요. 욕도 마음대로 못해요. 언어로도 못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는 게 불편해요. 이제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불편해져요. 십자가 내 안에 두르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르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진다니까요. 무엇이 불편해져요? 돈 있어야 살아 라고 해서 돈 벌기에 매진했던 모습들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 주위에는 있어야 돼 라고 그 주위를 향해서 온갖 스펙을 다 쌓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달려갔던 그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맘 놓고 보았던 뭐라 그럴까 좀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그 음란 영상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못 봐요. 그렇죠? 대답 안 하는 것 봐. 목사님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과감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뭔가 십자가 실제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이제 불편해져요. 거짓말이 불편해져요. 내가 무엇인가 경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그토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토록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토록 고군분투했던 그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맞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람 피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긴요. 못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셔서 들으는 것이 실감이 안 났어도 십자가 내 안에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거 그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실제 내 안에 새로워진다는 그 단계로 깊이 들어갈 때는 무엇이다? 날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 아멘.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죽은 사실이 꼭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과 친밀한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는 사람 특징은 무엇인 거니?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가장 먼저 누굴 부른다? 하나님을 불러요. 이게 놀라워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내 마음에 차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불러도 돈이 차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어떻게 되어져요? 돈이 아무리 급해도 먼저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요. 이 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허용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힘들면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미워하나 봐요. 하나님 이 미움을 어떻게 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계속 무엇을 부른 거예요? 미움을 부른 거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부른 게 사실은 그 문제를 강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강화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거든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으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서 풀으라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강화된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 친하면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강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크기가 문제를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실감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적절한 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령의 친밀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펼쳐질지어다. 자, 그런 인생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희와 인자양 충온절 9가지, 그렇죠? 앞자리로 딴 거예요. 사희화 인자양 충온절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맺히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 그래서 막 사랑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도 그 사랑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으면 그간에 들었던 성령의 열매를 리셋하시고 좀 백제화하시고 오늘 말씀이 기초로 세워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그릇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맺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누구를? 주의 영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갈 때 어떻게? 그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이 떠나가면요 도로 육체를 향한다니까요. 아무리 목사를 하죠 도로 육체를 향한다니까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해도 도로 육체로 돌아간다니까요. 목사가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히 얘기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게요.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 이제 우리가 2가지 측면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웃 사랑은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게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이제 성령의 열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혀준 열매,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받는 사랑이 있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막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무엇인가 새로워졌다, 이런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게 하나님이 실감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되는 거예요.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도저히 실감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실감나요? 이게 신비죠. 실감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사랑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었다,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비전이고 꿈이요 이루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비전이 되어지고 세상이 꿈이 되어져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비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기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상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3단계를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만 생각해서 아이고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생각으로는 아하 그러는데 마음으로 못 쫓아가요. 여기도 귀한 친밀한 단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을 받는 게 있고 또 내가 하는 사랑이 있어. 하는 사랑. 하나님을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채워지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마음에 하나님 크기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채워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성경을 얘기할 때 핵심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가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신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확률이 커요.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천국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마음 다하여, 마음을 다 써버린 거예요. 뜻을 다하여, 뜻, 생각, 가치 모두 다 써버린 거예요. 정성,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일이 실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 거니? 하나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열매를 누가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사랑의 사람 되어져서 막 이런 상황에도 사랑하고 저런 상황에도 사랑하고 막 이런 상황에도 마음을 크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실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는 거예요. 기업 된 그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육체가. 내 마음만 남아있어요. 내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진 내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인격의 열매로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실제 되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마음이
땅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깊어질지어다. 사희화잖아요. 희가 뭐예요? 기쁨, 희락.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기쁨은 나쁨이 들어와도 손상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돈 벌면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 벌면 기쁘다라는 이 기쁨이 나쁨, 돈이 망하는 나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무너지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쁨이 들어왔을 때 무너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쁨이 들어와도 상관없이 기쁜 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실제 되어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죽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내 마음에 돈이 먼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져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으로 기쁜 인생,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인생, 주님께서 그 돈에 대해서 태도를 갖게 하시고 그 돈이 벌게색이 있으면 도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걸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그게 기쁨이에요. 꼭 소원하길 축복해요. 실험을 해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실험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현재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샀죠. 실제 사건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좀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눈빛만 봐도 상하는 게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이 목사님 잠시 딴 생각하다가 멍이 있으면 자기 안 쳐다봤다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좋았더라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잠시 다른 생각하면 좀 이제 표정이 제가 안 웃을 때는 좀 무섭기도 한 모양이에요. 보니까요. 제가 거울을 보고 안 웃어봤어요. 근데 저는 안 무서운데 좀 이렇게 딱딱한 게도 한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저 목사님 교만하다고. 저 그때는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듣긴 듣는데 그러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그 들었던 말, 그런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도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헤헤 주님 좋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너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얼마나 여러분 놀랍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그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그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격의 열매로 아니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다. 아멘. 사희화, 그래서 화평이에요. 화평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나, 또 그것이 실제 되어져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나쁨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유지되는 상태가 화평이에요. 아멘.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쪽이 바람나면 화평해요, 안 화평해요? 그래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서 그러나?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쪽이 바람나면 화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과 바람나요. 그 얘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면 세상과 바람난다니까요. 세상과 바람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교회가 좀 준엄하게 얘기하면 바람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 참자들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 참자들의 교회인데 바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바람나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세상과 짝하는지 몰라요. 부부지간에 그러지는 않겠죠. 하여간 죽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다 조금 이렇게 걷어봐야 돼요. 그냥 죽어요. 근데 그보다 더 죽어야 될 것이 뭐라고 여러분? 세상과 바람나는 거예요. 세상과 바람나는 거예요. 극복 가능이라고 그래요.
화평이 뭐예요? 세상과 바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고치세요. 부부지간에도 바람날 그 어떤 생각으로 바람날 확률이 있는 사람들, 넘어서서 세상과 지금 바람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돌이키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희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개념이죠. 사랑과 희랑과 기쁨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에 된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랑은. 그것이 인내. 사랑하고 기쁘고 화평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룬 것이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을 왜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육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탐심과 정욕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오감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느껴요? 세상을 느껴요.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고요. 세상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마인드가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교보에 가서 책을 한 6권 샀는데 사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사가지고 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자기 경영학이더라고요. 목사가 고른 5권이 다 그 의미 있는 책을 오늘 노드시 때 나눠주려고 그래요. 불경건한 목사지요. 나는 안 읽고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책들을 제가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참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갈수록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책을 앵간히 본 사람이잖아요. 책을 참 많이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이 목사님들 그룹 중에서도 책이 좀 많아요. 제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갈수록 책을 이제 안 봐져요. 근데 성령까지 안 보면 큰일 나겠지만 책을 잘 안 봐져요. 내 안에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개념들이 무엇인가? 우리 세상을 향해서 보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보는 오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흔들리잖아요. 이때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오래 붙어있는 힘, 능력이 오래 참음입니다. 아멘. 이게 관계가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참을인 세계면 모든 것도 면한다고 했잖아.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관계점은 이겨야지.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면 기어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안가품하잖아요. 저는 무서워요. 뭐군요? 이렇게 제 앞에 와서 부들부들 떠는데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들부들 참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요. 나중에 부들부들 떤 만큼 갚아주거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러죠. 아이고 이놈의 인간 내가 참는다. 기어이 막 붙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 많이 듣는데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내는 그런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견뎌야지, 이겨야지, 인내해야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인내는 무엇인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아멘. 이게 인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견디는 힘이라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서 죽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힘이 인내예요. 그 인내가 오늘부터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갈등이 벌어질 때 그냥 어떻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느끼는 실제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인자양 자비, 자비에서부터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오시게 돼서 맺는 열매가 오래 참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뭐예요? 대자자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사랑보다 크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용납의 그릇을 의미해요. 용납의 그릇. 그걸 좀 쉽게 설명할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지금부터 가르치는데 어떤 걸 달라고 해요? 용납의 그릇.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때 그 멤버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들을 예수께서 선택하실 때 나중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인류의 역사, 그 오고 오는 또 앞으로 올 역사가 생각하면 이 막 유구한 뭐랄까요, 말할 수 없는 유구한 세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이 신의 제자가 되었다. 이 영광을 어디다 비교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 중에서도 한 사람은 낙오가 되잖아요. 낙오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용납해요, 안 용납해요? 용납해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 뜻이, 그런 용납의 그릇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용납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 스스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보내신 일을 알아요. 보내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 됐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격의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실제 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귀한 예가 나오던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요. 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돼요.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기꺼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는 마당이거든요. 네, 그런 마당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다 밀레노에 이르렀을 때 예배소에서 살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밀레노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별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인 거니? 사도 바울이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러낸 일꾼들이에요. 장로들.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하면서 장립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누가 길러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밀레노에 불러들였을 때 이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 곧 로마로 가서 죽게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또 그 소아시아 지방을 맡겨놓으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덕담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거라. 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야 된다. 또 내가 이제 죽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 수고를 이렇게 감당하라라고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의 공격이죠.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외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부의 공격을 또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 못 느끼시네?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길러낸, 양육한, 안수를 주어서 장립한 장로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이 살면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뻔히 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뻔히 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곡한다는 거잖아요. 말씀도 조금만 왜곡하면 확 달라지거든요. 어떤 뜻도 조금만 왜곡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 같이 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 주님, 하나님, 저 이런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혀진 열매 저 봐야 돼요. 이 기도가 오래전부터 이것었던 것이 이 기도예요. 저에게는 그런 인격의 열매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비가 두르면, 그 성령 열매가 두르면, 그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열매 때문에 그걸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가 양육한 장로가 배반할 것을 아는데 그것을 용납해서 같이 사역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 용납의 그릇이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소원 모임 할 때 살펴보세요. 누가 이런 일은 없고요. 나에게 용납의 그릇이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요.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거거든요. 인자양,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양선이죠, 양선. 자,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용납의 그릇이 생겼다고 한다면, 양선이라고 한다면 실제 용납의 그릇 속에서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 뭐라 할까? 실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그 뒤에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데이트한 우리 지우 우리 형제가 저기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지우 형제가 좀 중2죠? 중2? 네, 지우 형제가 중2. 오래전부터 우리 지우 형제를 보면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하고 있었어요. 중2 우리 형제인데 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우 보고 뭐 좋아해? 그랬더니 돈가스를 좋아한대요. 제가 일산에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집 알거든요. 때마침 돈가스집을 정말이에요. 이것은 주관적 입맛이 아니고, 제가 언니가 김밥이 맛있다고 우리 박 권사님도 소개를 했더니 박 권사님 그 김밥 갖다 오시더니 뭐라고, 목사님 사람 입맛은 참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돈가스는 객관적이에요.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정말 맛있는 집. 근데 지우 생각이 나서, 지우야, 목사님께 시간 조절해 보니까 3주 후에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가서 돈가스 먹었어요.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근데 지우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말이 빠르게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빠르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깊은지 20분 혼자 얘기해요. 그것을 나누어서 제가 이제 돈가스도 먹고 교보에 가서 또 데이트를 했거든요. 교보에 가서도 또 20분, 차 속에서도 또 10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동차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들을 상대가 그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려고 애쓰니까 들리는 것이지, 그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자동차는 전문 용어가 깊이 나오니까 하나도 못 듣겠는데 맞아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에 가서 너무 이뻐서 밥 먹고 이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서, 지우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줄래? 이제 교회에 갔더니 지우가 가는 곳이 자동차 책이 나오는 칸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보니까 어떻게 엔진이 뭐고 그게 무슨 관심이 있냐고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책은 우리 집에 있어요. 이 책은 나에게 있어요. 이 책은 있어요. 없는 책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 딱 골라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사자.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DIY 정말 이렇게 자동차 맞추는 퍼즐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자! 근데 지우네 집 가면 아주 레벨이 높은 한 일주일씩, 3일씩 해야 되는 거 해서 맞춘 레고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블럭 수준의 레고 말고요. 그런 것은 레고라고 취급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것은 쉽지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진이 탁탁탁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맞추었어요. 행복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마 저 녀석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드물을 거요. 행복하고 좋았어요. 이게 양선이에요. 아멘. 이게 양선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소부창 목사님 내가 봤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그냥 용납의 그릇, 자비를 넘어서서 양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아멘. 실제 뭐예요? 실제 관계가 될 수 있는, 어떻게 유대 관계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서로가 그냥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우한테 한 번 더 가자 우리. 괜히 했다 싶은데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너무 제가 행복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이야기가 제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자꾸 자동차 얘기를 해도 통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 통해요. 친구에 관해서, 또 사람들에 관해서,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 관해서, 마음이 좋은 거에 대해서, 어느 데 기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60 먹은 노인이 통하더라고요. 내가 수지 맞은 거잖아요. 내가 이 애들하고 통한다는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청하지 말고 성령께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 할 테니까 지우고 한 번 더 하자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자, 양선이 그거예요. 충온절. 충온절은 뭘까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인자양, 다시 말하면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이 어떻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신실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아멘. 충성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 개념은 당연히 맞지만 거기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니? 관계 속에서 용납의 그릇이 자비의 그릇으로 펼쳐졌고 또 자비의 그릇으로 펼쳐진 그 사람들이 양선, 무엇인가 실제 일들을 하는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맺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싫은 소리 할 테니까 들으세요. 충성스럽게 흔들림 없이 들으세요. 봐봐, 싫어 봐. 대답 안 하잖아요. 그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변덕스럽지 마세요. 그냥 틀어지네. 제발 좀 변하지 좀 마세요. 기분 따라 변하지 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빨리 죽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그냥 묶어놓고 죽는 거 시작할까요?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다 묶어놓고 동아줄로 묶어놓고 죽었습니다 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안 바뀌어도 이거 일주일마다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투정할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제발 변하지 좀 마세요. 아멘.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까? 이게 충성이라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것 보고 내 안에 계신 것 보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임하여서 변하지 않는, 변덕스럽지 않는 인생, 그 성령의 열매 꼭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충온절, 온유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부드러운 맛이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맛이 하면 여러분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부드러운데 말이 깊게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아프잖아요. 그렇죠? 말만 높나지만 온유해. 근데 할 말 다 해. 이건 온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유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뭘까? 해야 될 할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온유라기보다는 저보고 해석하라고 한다면 온유는 듣는 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듣는 힘.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그 말이 맞죠. 원래는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실정상에 조금 의역해서 얘기하면 듣는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주는 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고생했다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뜻밖의 있죠, 여러분? 그럼 옆에서 막 듣고 막 애썼어, 수고해서 한 두 마디만 했는데 충고 고마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고 고마웠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의 온유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라고 한다면은 말만 온유한 거죠. 표정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근데 말은 온유한데 막 날카로운 몸짓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말을 어려운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성령께서 맺으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실제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이 부드러움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길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절제는 무엇일까요? 이 절제가 저를 울렸어요.
절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마음 맞군요. 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절제, 이렇게 무엇인가 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덕을 이룬다. 이런 개념, 그런 의미로서만 생각하면 절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절제가 적절함이에요, 여러분. 적절함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교통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고 다 둘러엎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시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거든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적절한 거예요. 정도나 가치에 대해서 꼭 알맞는 것이 절제예요. 어떤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꼭 알맞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 절제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사 이렇게 조금 양보하고 참고 이게 덕인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힘이 절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적절하게 모든 정도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알맞게 거기에 꼭 맞는 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그걸 보는 것이 절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을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꼭 먼 이야기처럼 얘기하는데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면 가깝죠?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주의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주의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율법주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전제사항이 없으면 완전히 반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지키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듣잖아요. 말씀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이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절제가 되어져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면 성령에 따르는 삶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내가 주체가 되어지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해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설교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 육체로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육체로 바칠 수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장 적절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라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것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맺히는 그 열매가 하늘을 보게 만들 것이며 하늘을 누리게 만들 것이며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구성합니다. 오래 참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욕구가 다가올 때, 그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희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머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실제되도록 십자가에 머무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탄원하며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오래 참은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보는 한 주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적절한 인생,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